함께 주일 예배에 참석하여 함께 예배드리신 우리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우리 가족들 또 우리 성도님들 함께 우리 축복하며 우리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와 조금 더 주님을 닮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드실 것을 기대합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못난 모습으로 살아왔던 우리의 한 주를 돌아보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은 문을 열고 주님께 나아가오니 주님 다시 한번 주님의 자녀로서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자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다해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 주님, 내가 그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다시 한번 마음을 다해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
기도합니다.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아멘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 은혜로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님만 경배해 할렐루야 우리 주 대신 하나님께 기쁨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왕 대신 주님을 힘껏 박수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은혜 다 받으실 주님 존귀하신 주 아멘 감사 찬양과 은혜 다 받으실 주님 찬양 할렐루야 찬양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모와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는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모와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는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하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전능의 왕 함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할렐루야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주님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게을렀었던 우리의 모습들을 이 시간 고백하고 회개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여러 가지 핑계와 변명을 대며 하나님 앞에 더 열심하지 못하였고 온전히 깨어있지 못하였었던 우리들의 영혼의 낙태함과 게으름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생활의 여러 가지 염려들로 인하여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였었던 우리들의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다시 주님 만나 주셔서 우리가 다시 주님으로 인하여서 충만해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다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의 하나님을 더 온전히 붙잡고 주님이 아버지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며 하나님은 주여 우리의 삶의 목적이시며 하나님 기억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의 나태함과 우리들의 게으름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더 하나님 앞에 온전히 깨어야 있었어요.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였었던 우리들의 하나님 부족함을 하나님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생활 염려들로 인하여서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였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면 하나님 그 온전히 믿지 못하며 나아가지 못하였던 우리들의 연약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를 아버지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으로 나여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몸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의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유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89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샤론의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은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심하는 자에게 크신 힘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비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전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아멘. 이 시간을 대표하여 이용근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요 능력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을 고통과 어둠으로 자유를 앗아간 코로나로 인해 불편함이 지속되고 믿음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어려운 시대이지만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다 함께 경배와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신광 공동체를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오늘도 여러 곳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모인 성도들에게 더욱더 믿음을 성숙케 하는 지혜와 큰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대면하여 함께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이지만 말씀과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성도들에게 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주의 자녀들의 마음과 생각을 일깨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교계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을 거울 삼아 자신의 내면을 말씀으로 채워 다스리지 못하고 정치의 야욕에 휘말려 타락한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과 허탈함을 안겨주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백성들 목전에 나타내지 못한 어리석음을 모든 성도들과 함께 회개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씻어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치인들이 당리당략만 추구하고 정쟁거리만 찾는 데 집중하기를 멈추고 이제는 협력하여 무엇이 국익을 위하고 국민을 위한 것인가를 아는 지식과 지혜를 가진 정치인들로 변화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시험과 고난과 탄식과 원망의 늪으로 빠지게 하고 바다 물결처럼 요동치는 험난한 삶이 지속되어도 실망과 좌절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도록 진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주는 기쁨이 우리 내면 속에 샘처럼 솟아나 우리의 내면이 다스려지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에서 부하든 가난하든
하나님의 안에서 기쁨과 이안을 얻을 수 있는 예배자들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때가 은혜 받을 만할 때요 구원의 날인 것을 성도들이 알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과 생각도 행함도 새롭게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해치고 더럽히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유지하고 옳다 인정을 받은 후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까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마음에 가득한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과 두 분의 부목사님, 8분의 전도사님 사역 가운데 늘 평강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여호수아를 찾아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셨던 하나님, 바이러스와 경제적 재난으로 힘겨워하는 이 땅 백성들에게 주님이 손잡고 계심을 확신하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간구하는 기도를 주께서 계신 그곳에서 들으시고 어려운 난관을 극복해 나갈 수 길을 열어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신 정상영 목사님께 능력을 더하셔서 듣는 성도들의 마음의 평안과 치유함과 기쁨이 넘치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신강 공동체가 모여 예배드리는 장소가 어디든지 주님이 임하여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성령 충만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신광의 공동체가 아버지께서 찾으신 예배자들로 세움받고 택함 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와 찬양과 함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힘이 되시고 반석이 되시고 또 피할 바위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아마도 그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12시부터 발효가 되기 때문에 월요일부터 새벽 기도 또 수요 예배 또 다음 주일 날은 교회에 나와서 예배당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환경이 마련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확실한 결정이 되면 또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알려드릴 테니까 그렇게 기억하시고 또 그동안 우리가 쉬면서 또 영적으로 많이 또 게으러지고 나태한 부분들도 많이 있는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기도하는 일에 사모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구원의 장소고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의 품인데 이 코로나 때문에 감염의 장소가 되고 여러 가지 위험스러운 그런 존재처럼 여겨지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모일 곳은 바로 우리 예배당입니다. 이곳에 나오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놀라운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좀 더 자세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문자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기도회가 이번 주 화요일 날 오전 10시에 영복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경일로회 가을 노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준 한영덕 집사님의 가정 모친 돌아가셨는데 위로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박옥자 권사님 안산 단원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8절부터 13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8절부터 13절 왕의 법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야고보서 2장에서는 행하는 신앙에 대한 구체적인 예로 차별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정말 이 차별하는 것이 그렇게 나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가 다 평등하게 살아야 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는 소수자나 힘이 없는 약자들에 대한 차별이 남아 있습니다. 물론 우리들이 차이와 차별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무거운 짐을 지어야 되는데 남자들만 골라서 시키면 차별입니까? 토요일마다 안수 집사님들이 돌아가면서 예배당 소독을 하고 있는데 상당한 차별이죠. 권사님들이나 혹은 여 집사님들 안 시키고 이런 것들은 차이를 고려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차별과 차이를 구별해야 됩니다. 엄연히 사람마다 차이는 있기 때문에 그것 자체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차이를 인정해주고 존중한 태도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편견에 의해서 합당한 이유 없이 불이익을 주거나 권리를 빼앗는 차별이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데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는 여전히 많은 차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차별이 왜 계속되는 것일까요? 이 차별이라는 것은 이미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층이 자신들이 가진 것을 지키려고 할 때에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남성 위주의 사회에서 여성들이 힘을 발휘하기가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여성들에게 권력을 나눠주는 만큼 남성들은 기득권을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백인 위주의 사회가 흑인들에게 자신들의 힘을 나눠주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이 인종차별의 문제는
지금도 골이 깊은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어느덧 다문화 사회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자주 외국 사람들을 주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외국 사람들 보면 말도 어눌하고 생긴 것도 우리하고 다르다 보니까 그들을 존중하기보다는 우리들보다 못하고 좀 무식한 사람처럼 여길 수 있다는 거죠. 회사에서도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해서 그 인권이 존중받지 못하고 차별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들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에 오는 이 외국인 근로자들은 못 배운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정말 가난하고 배운 것이 없는 사람들은 한국까지 오기도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서 일하는 사람들은 웬만큼 배우고 공부한 사람들이 나와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차별의식을 가지고 대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아이들이 크레파스로 사람을 그리는데 얼굴과 팔, 다리는 무슨 색으로 칠해야 될까요?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아마도 살색이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엄격하게 말해서 틀린 말이죠. 연한 오렌지색이나 살구색이라고 해야 맞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같은 다문화 시대에는 피부색이 서로가 다르기 때문에 살색이라는 말 자체가 인종차별적인 단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별이라는 것이 내가 당할 때는 억울하고 속상하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차별의식이 우리 사이에 자리를 잡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아이들을 키울 때도 솔직히 차별하지 않으십니까? 장남이라고, 막내라고, 아들이라고, 얼굴이 예쁘다고, 부모에게 잘한다고, 공부 잘한다고, 이런 것 때문에도 편애하지는 않습니까? 부모들은 10손가락 깨물면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냐고 말하지만 특별히 더 아픈 손가락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들을 다 사랑하고 평등하게 키우는 것 같지만 자녀들에게 물어보면 분명히 차별을 느끼는 아이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들도 자라오면서 부모의 차별 때문에 그 상처에 골이 깊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차별의식 없이 살아간다는 것이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덧 우리들도 세상의 이런 구조 속에 익숙해져 가지고 그리스도인들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차별하면서도 정당하다고 여기거나 당연시 여기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 사도는 이 차별의 문제를 쉽게 다루지 않고 있다는 거죠. 행하는 믿음의 첫 번째 구체적인 신뢰로 이 차별의 문제를 다루면서 이것은 살아있는 믿음의 가장 밀접한 관계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별을 사소한 어떤 잘못으로 여기거나 어쩌다 실수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있다는 거죠. 아주 심각한 죄로 여기고 율법의 범법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당에 들어올 때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과 남루한 옷을 입고 회당에 들어온다면 차별적인 안내가 이루어집니다. 잘 입은 사람은 부자인데 이 사람은 회당의 앞자리 좋은 자리로 인도하지만 남루하고 초라한 옷을 입은 사람에게는 거기 서 있거나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고 명령을 내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을 외모를 보고 판단을 해가지고 부자에게는 대접을 잘하고 지금 가난한 자에게는 차별을 일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차별이 어디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가?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도의 지도자였던 간디가 젊었을 때 영국에서 유학을 했습니다. 온갖 차별과 편견과 냉대에 시달리면서 어려운 유학 생활을 하다가 우연히 성경책을 읽으면서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고요. 특별히 산상수훈의 큰 감명을 받으면서 간디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생을 바치겠다는 결심을 가지고 교회를 찾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인도가 영국의 식민지에 지나지 않는 미개한 나라였고 인종차별이 심한 때였기 때문에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여러 번 청원을 했지만 교회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쫓겨나기가 일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쫓겨나면서 그가 했던 마지막 말은 너무나 유명합니다. 나는 예수는 존경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경멸한다. 그는 결국 기독교에 대한 신앙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고 말았다는 거죠. 인도로 돌아와서 인도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는데, 만약에 그때 교회가 간디를 잘 받아주었다 그러면 인도의 역사는 완전히 달라졌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는 차별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교회 공동체, 한 형제, 한 가족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교회 안에서도 차별을 해가지고 부자는 VIP 대우를 해주고 가난한 자는 무시를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야고보 2장 4절이에요.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차별하는 것을 악한 생각을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방식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십니까? 세상에서 강하고 힘있고 능력 있는 자들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가난하고 연약하고 힘없는, 자기 스스로를 어리석다라고 여기는 그런 사람들을 택하시고 구원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누구에게 복음을 전합니까? 누가복음 4장 18절이에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여기에 보니까 누구에게 복음을 전한다고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셨다. 그래서 여기서 이 가난한 자는 뭐 영적인 가난한 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6장 20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누가 복이 있다고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언짢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가난한 자가 아닌 거죠. 정말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이 바로 천국의 주인이 된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마태복음에 보면 이 동일한 이 말씀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 심령이가 빠져 있어요. 그냥 가난한 자. 그러니까 영적으로 가난하거나 혹은 경제적으로 가난하거나 이런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이 다 여기에 속한다는 거죠. 왜 가난한 자들인가? 가난한 자들은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 안에서 이들은 소망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역사를 살펴볼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가실 때는 부자보다는 가난한 자들을 선호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부자들만 미워하신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들도 사랑하시지만 가난한 자들을 차별 없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5절이에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물론 그 가운데 삭개오처럼 부자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가난하고 병들고 연약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시편 12편 5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기에 보니까 탄식이 있는데 누구의 탄식이에요? 궁핍한 자의 탄식이에요. 부자에게는 여러분 탄식이 없어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 너무 힘드니까 그 가난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도사들이요, 수도사 서약을 할 때에 3가지 서약을 한다고 해요. 첫째는 가난하게 살겠습니다. 두 번째는 순결하게 살겠습니다.
세 번째는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 서약을 매일 이들은 하고요. 이것을 영속적인 계심이라고 그렇게 지칭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가난을 죄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것을 시험이라고 말하기보다는 가난은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통로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왜 이 가난한 자들을 차별하느냐? 부자들은 착취를 하고 억압하고 주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심지어 박해하는데 왜 부자들에게 특별한 대우를 하고 있느냐? 여러분, 부자들이라고 다 못되고 교만한 것은 아니에요. 부자 중에서도 정말 좋은 부자들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세계 최고의 부자 중에 한 사람,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은요, 엄청난 재산을 기부를 해가지고 빈곤 퇴치라든지 건강 퇴치 이런데,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에도 그렇게 투자를 하잖아요. 워렌 버핏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말 세계에서 가장 최고의 부자들 중에 한 사람이지만 그냥 1위, 2위를 다툴 정도로 그렇게 사회를 위해서 기부하는 삶을 사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돈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보다 돈을 의지할 가능성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교만해지기 쉬운 속성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기가 어렵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정말 어렵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이에요. 한번 읽어봅니다.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지금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너무나 부유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영적으로 얼마나 가난한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을 언제 잘 섬기게 될까요? 내가 배부르고 풍요로워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결코 절절하지 않아요. 내 배가 고프고 내가 힘들고 내가 연약한 삶을 살아보세요. 그때는요, 하나님 아니면 내 인생 안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가난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기회가 되고 통로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그 당시에 부자들이 자신의 돈과 권력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학대하고 억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공동체마저도 부자들을 자꾸 특급 대우를 해주니까 왜 차별하느냐라고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성경이 지적하는 것이 무엇을 지적해요? 세상적인 부 자체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보다 그 부에 대한 탐욕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것이 세상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요? 하나님보다 부를 더 동경하고 지금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성경이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것은요, 결과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은혜를 우습게 여기는 것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고 세상적인 기준인 부와 가난으로 사람을 차별하는 태도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가장 중요한 내용을 어기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8절이에요.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한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그랬죠.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최고의 법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이 법이 최고의 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나와서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크냐고 예수님에게 묻거든요. 왜냐하면 이들이 율법을 613개 조항으로 나눠놔가지고 중요한 법하고 사소한 법으로 나누어 놓았기 때문에 그 많은 계명 가운데서 어떤 법이 가장 중요한 법이냐고 묻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정의를 해주시는데요.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당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계명을 두 가지로 나누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10계명의 요약이고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핵심이고 하나님 말씀의 가장 중요한 요체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는 것은 어떤 말씀에 걸리는 거예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여기에 걸리는 것이죠. 자, 이 법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은요, 최고의 법이다. 원어적인 의미는요, 이게 왕의 법이라는 거예요. 왕의 법. 그 나라의 법. 이런 원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왕 대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주신 가장 최고의 법이 바로 이 말씀인데, 이 법은 구약에 나온 모든 도덕법을 총망라해 가지고 주신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여러분, 이 법이 왕의 법이에요. 이 법은요, 구약과는 조금 달라요. 구약에는 얼마나 수많은 율법적인 요구들이 많은지 몰라요. 제사법, 절기, 도덕법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야 되고요. 그렇게 살지 못하면 심판과 저주가 임하게 되는 거죠. 싫어도 지켜야 돼요. 마음에 와닿지 않아도 그것을 행해야 된다는, 그러다 보니까 위선이 생기고 형식적인 종교 생활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안식일, 절기, 금식, 기도 수백 개의 규례들을 얼마나 잘 지키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들의 위선을 책망하세요. 왜 그럴까요? 율법에 더 중요한 것은 정신인데 문자적인 준수에만 빠져 있고 이것을 형식적으로 지켰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 왕의 법은요, 형식적으로 지키는 것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자, 로마서 7장 6절에요.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러니까 신약에 와서 이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 아래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은혜 안에 사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율법에 대하여는 죽었어요. 벗어났어요. 이제는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게 된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이미 율법 준수하시고 율법의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율법을 준수하는 데서 해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율법을 잘 지켜가지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미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이 새롭게 주신 새 언약,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5절에 보니까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이게 무엇이냐? 바로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어디에 심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심어 놓으셨다. 야고보서 1장 21절에 보니까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 옛 언약은 여러분 10계명의 율법의 조문에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제는 하나님 그 새로운 법을 어디에다? 우리의 마음에다 심겨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법은요, 형식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벌을 받을까 봐 두려워서 지키는 그런 법이 아니라는 거죠. 율법의 문자에 매이지 않는 새로운 법, 그것이 바로 사랑의 법이라는 거죠. 그런데 차별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왕의 법을 어기는 거예요. 이 법은 주님이 친히 주셨고요, 다른 모든 법을 포함하는 가장 큰 법인데 이것을 어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야고보 사도는요, 이것이 복음뿐만 아니라 율법에 나타난 뜻도 거스리게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차별 대우에 관한 말씀을 율법 순종의 문제를 꺼내들고 있다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2장 9절이에요.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차별하면요, 율법이 우리를 죄인으로 범법자로 정죄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차별이 단순한 오류나 실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기적인 아주 세속적인 계산 속에서 나오는 잘못된 행위고 이것이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야고보 2장 10절 11절에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였어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우리가 외모로 판단을 해가지고요 그 사람에게 잘해주면서 나는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는 착각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우리는 여러분 내가 보기에도 괜찮은 사람, 이런 사람에게는요 얼마든지 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반대편으로 우리가 차별해서 사람들을 대하고 있다면 이것은 최고의 법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율법에도 어긋난 행동이 된다. 율법은 우리의 오류나 잘못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부분적인 그런 순종은요 실제적으로 불순종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차별이라는 것은 왕의 법뿐만 아니라 율법에 드러내는 기능 속에서 훤히 드러나서 죄인으로 정죄가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비교되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찾아올 수가 있어요. 젊고 건강하고 돈 많고 거기다가 신앙까지 좋은 사람이 왔을 때 하고 가진 것도 없고 아주 초라해 보이고 병에 걸려가지고 시름시름하는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가 찾아온다면 우리는 두 부류의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을 기쁨으로 맞이할까요? 우리는 외모가 괜찮은 사람에게는 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정말 초라하고 남루하고 옷에서 냄새가 나고 그리고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 찾아온다면 정말 그들에게도 우리가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맞이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관심은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아니에요. 정말 시원찮고 보잘것없고 쓸모없어 보이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관심이 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괄시당하거나 무시당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돼요. 교회는 자본주의 체계가 아니에요. 혹은 계급주의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더 오래되고 직분을 가졌다고 해서 텃세를 부려서도 안 돼요. 외형적인 성공의 표준이나 세속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굴러온 돌에게 박힌 돌이 양보를 해야 돼요. 오늘날 여러분 우리들은 이 왕의 법을 상실하지 않았는가? 내 이웃 그러면 이웃에 여러분 종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다 이웃이잖아요. 그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이 말씀, 이 왕의 법을 정말 잃어버린 지 오래되지 않았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에겐 정말 이런 그리스도의 사랑이 지금 남아있는 것인가? 내가 내 자신을 봐도 너무나 냉랭한 거예요. 예수님의 그 뜨거운 십자가의 사랑이 나에게 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정말 따뜻하고 힘들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다가가기보다는 좀 외모적으로 괜찮고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들에게는 좀 더 우리가 배려하는 그런 모습으로 찾아가고 있지는 않은 것인가? 우리 교회는 과연 사랑이 충만한 교회인가? 어떤 사람이 와도 기쁨으로 한 가족으로 한 식구로 받아들이는 그런 교회 공동체인가? 우리들도 여러분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다 보니까 세상에 너무나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절대 손해보려고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공동체가 효율성을 따지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실용적 가치에 빠지면 안 돼요. 교회는 무슨 이득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들은 그 실용적 가치로 똘똘 뭉쳐 있어요. 뭔가 손해보려고 하지 않고 나누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을 하게 되면 이 모든 걸 뛰어넘어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어떻게 옥합을 다 깨뜨려요. 300데나리는 엄청난 돈을요. 그러니까 실용적 가치의 눈으로 본 제자는 뭐라고 그래요? 왜 저 비싼 것을 저기다 허비하고 있느냐라고 이야기해요. 사랑은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2절 13절이에요.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을 못 지키면 심판받기 때문에 두려워가지고 어쩔 수 없어서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자유하는 율법, 복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심판받을까 봐 두려움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요. 이제는 말씀에 매이고 성령에 매이고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거, 이런 사람들이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자유의 율법을 가졌다고 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하고 산다는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제 우리는 세상의 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왕의 법이에요. 세상의 법을 초월하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다. 그리고 이 법을 지켜가는 사람들의 모임이 어디예요? 바로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안 믿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왔을 때에 야, 정말 천국이 이런 곳이구나, 여러분, 그런 거를 느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말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대하는 태도를 보면서, 야, 역시 여기는 뭔가 세상 공동체하고 다르구나, 뭔가 좀 차별적이고 그야말로 대조적인 그런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어야, 그래야 여러분 매력을 주고 교회에 온 사람들이 계속 오고 싶지 않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신강교회의 수준은 그냥 잘하는 정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잘 알려진 여러분 유명한 식당 가보세요. 종업원들의 태도가 달라요. 사람들이 많이 온다고 이들이 짜증이 안 내요. 손님 하나하나에 대한 배려하는 태도와 모습을 보면서, 야, 잘 되는 식당은 무언가 달라도 다르구나. 여러분, 잘 되는 교회는요, 무언가 달라도 다른 거예요. 여러분, 서비스가요, 그 식당의 수준을 결정하는 거예요. 비행기도 여러분, 이코노미 클래스 타는 거하고 퍼스트 클래스는 완전히 달라요. 우리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결국 우리 교회의 수준을 만드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가 아니고 정말 기쁨으로 어떤 사람이 와도 정말 따뜻함으로 받아준다면, 이 메마르고 힘들게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야, 교회 갔더니 정말 살만 나더라. 교회 가니까 나를 그래도 아무도 인정해주고 나를 바라보는 사람은 없는데 그래도 그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도와주려고 애쓰더라.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어야 교회를 찾지 않을까요? 왕의 법을 따르는 사람들처럼 우리는 맞이해야 돼요. 이 말씀이 사실 너무 어려운 말씀이잖아요. 이웃을 내 몸처럼 어떻게 사랑합니까?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이웃이라고 할지라도 마치 내가 내 몸 챙기듯이 그렇게 그 사람에 대한 배려와 사랑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 공동체는 엄청난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고 세상에서 사랑으로 소문나는 공동체가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건물이 얼마나 좋으냐, 그거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정말 사람들이 따뜻하고 인정이 넘치고 무언가 세상을 향해서 마음이 좀 열려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를 우리들도 꿈꾸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새로운 관계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특징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바로 긍휼이에요.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는 행하는 믿음의 첫 번째 신뢰를 말씀하면서 결국 차별도 왜 하는 거예요? 긍휼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정말 믿음,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나타나는 게 뭐라고요? 바로 그리스도의 긍휼이라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차별하고 무자비하게 대하는 것은 긍휼을 상실한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인한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긍휼을 베풀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미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긍휼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따뜻한 사랑으로 주님이 우리를 품어주셨기 때문에. 저도 예수를 믿으니까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지만 부모님보다 더 뜨거운 사랑을 저는 경험을 하는 거죠. 주님의 사랑이 놀라운 거죠. 주님이 나 같은 자가 뭐가 귀하다고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나를 이렇게 가치 있게 여기시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 발흥이라는 책을 쓴 로드니 스타크라는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고 종교사회학자거든요. 이 사람이 초기에 작은 기독교가 어떻게 서구를 지배하는 종교로 성장할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초대교회 당시에 2차례에 걸쳐난 전염병이 기독교의 성장 요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전염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자연재해와 또 사회적 재난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두려움과 혼돈 속에 빠져 있을 때에, 그 당시에 로마 사회 이교들하고 종교인들은 자기만 살려고 도망을 갔다는 거예요. 시체들은 막 쌓이는데요, 방치가 되고 있고 지들이 병을 옮기고 있는 그때에 누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서가지고 시신들을 수습하고 그리고 장례를 치러줬는데 오히려 사망률은 적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재난 상황에서 매우 우월적인 대응력으로 사람들의 마음속에 매력 있는 종교로 확산이 되었고, 고난 중에서도 사랑을 실천하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고 있는 이 종교 사회학자의 관점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기독교 발흥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라고 그는 주장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의 긍휼이에요. 오늘날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향해서 얼마만큼의 긍휼을 보이고 있느냐?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코로나 때문에요, 더 신뢰를 잃어버렸어요. 예수 믿는 사람하고 거리를 두고 싶다가 32%, 이중적인 사람들이다 30%, 사기꾼 같은 사람들이다 29%예요. 그래서 2017년도에 51.2%가 교회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했는데요, 2020년도에 조사를 했더니 63.9%가 기독교인들을 신뢰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회복을 위해서 가장 힘써야 될 분야가 뭔지 아세요? 윤리와 도덕을 실천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정의하면 무엇입니까?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긍휼을 실천하는 거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는 우리들의 모습은 사기꾼 같고 이기적이고 이중적이고 가까이 하고 싶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세상을 향해서 이런 매력들을 우리는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자비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이웃의 아픔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말아야 되는데, 예수님도 선한 사마리아에 비유해서 말씀, 제사장도 지나고 레위인도 지나고 다 지나가 버려요. 전혀 상관없는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끝까지 돌보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긍휼을 이미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동일한 마음을 가져야 여러분, 기독교는 신뢰가 세상으로부터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 회복이 안 되면 아무리 여러분 예수를 외쳐보세요, 복음 전해보세요, 그 사람들 믿지 않아요. 어떻게 이 신뢰도를 회복시킬까?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앞장서서 우리가 나서고 손해를 보고 긍휼을 베푸고 행하는 진실한 믿음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에 비로소 교회는 세상과 다르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긍휼이 없으면 긍휼이 없는 심판을 받는다. 차별을 하고 긍휼 없이 살면 긍휼 없는 심판을 받게 돼요. 그러나 뭐라고 말씀하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그리고 긍휼이 심판을 이긴다. 주님이 심판을 이긴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긍휼을 통해서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이겨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도덕이나 윤리적인 기준에 맞춰가지고 그저 남에게 패 안 끼치는 정도의 삶으로 만족해서 살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고 이제는 왕의 법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꼭 기억해야 돼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우리 왕 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차별하는 악한 생각들을 버리고 그 세상적이고 이기적인 이런 생각들을 버리고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가 정말 슬퍼해야 될 것은 여러분,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것 때문에 슬퍼하는 것도 있지만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긍휼이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사람들을 바라보면서도 마음이 냉랭해, 별로 마음이 가지를 않아요. 이미 세상의 방식에 익숙해 버려진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슬퍼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조건 없이 그리스도의 긍휼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들도 이런 긍휼을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왕의 법, 이게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차별하지 않고 이웃들을 정말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대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긍휼을 베풀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88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이 시간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귀한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게도냐 교회인들은 가난과 환난 속에서도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지나치게 그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하면서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렸던 것처럼 우리들도 코로나를 맞이해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궁핍함이 찾아오고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드릴 때마다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성과 믿음을 다해서 드리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모든 손길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긍휼을 잃어버리고 세상적인 어떤 실용적인 가치 속에서 나아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들도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주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사랑하고 또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또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돕게 하시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어려운 중에서도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우리 성도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격려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계속되어지는 어려움들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영원한 주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돌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나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지나간 일들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신 내 안에 새 일 행하신
한번 눈을 감고 하겠습니다. 가족들이 있으면 함께 손을 잡고 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눈을 감고.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잊혀진 주 은혜. 돌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돌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생각지 않을.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님,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신 주만 바라보리라. 내 안에 새 일 행하신 주만 알아. 한번 두 손 높이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보호해 줄 줄 믿습니다. 주 나를 보호하, 날 붙드시리, 날 붙드시.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주 너를 보호하, 널 붙드시리,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너는 보배롭고 존귀 주의 자녀라, 주의 자녀라.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 연약한 자, 부족한 자, 미련한 자, 바로 우리들이에요. 우리들을 이렇게 선택하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그리스도의 긍휼을 부으셨는데,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가족들을 향해서도 냉랭하고, 우리가 차별해서 사람들을 대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제대로 증거하지 못하는 삶을 우리가 살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내 마음이 정말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뜨거워져야 되는데, 돌같은 내 마음 녹여주시고,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긍휼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연약하고 소외당하고 힘들고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에게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푸는 그런 진정한 믿음을 가진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 사회에 하나님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을 아시는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더 연약하게 힘들고 고통당하는 우리 형제들에게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기울이고 기도하며 도울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루속히 하나님 이런 상황들 하나님 우리가 잘 이겨내게 도와주옵시고, 우리가 더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해 달라고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우리가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긍휼이 있습니까? 최고의 법, 왕의 법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이런 그리스도의 긍휼을 베풀지 못하고 하나님 냉랭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 사람이 어려움 당할 때에 아버지, 교회 공동체가 차별하여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실용적인 가치를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 사람들을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마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연약하고 힘들고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하는 자들의 친구가 되게 하시고 그들에 다가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긍휼을 베푸는 하나님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어려운 때에 하나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신뢰를 주는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계속해서 이 십자가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코로나 상황 속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과 하나님 많은 우리가 제대로 모이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는 안타까움 속에 있사오니 주여 하루빨리 하나님의 우리들이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서로를 향해서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도울 줄로 믿습니다.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택하신 주님,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건만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가난하고 힘들고 연약한 자들보다는 힘 있고 돈 있고 권력 있고 이런 사람들을 차별해서 우리가 대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긍휼이 식어버리고 십자가의 사랑이 사라졌습니다. 주여 다시 한번 저희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어려운 때를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긍휼을 하나님 베풀고 받아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그저 하나님 이기적인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게 도와주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나누게 하시고 우리의 물질을 나누게 하시고 우리의 형편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하나님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하나님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시고 이 어려움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속히 하나님 우리들이 잘 모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할 뿐만 아니라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삶 속에서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고 긍휼을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왕의 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 아버지, 우리가 돌이키며 회개하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그리스도의 긍휼을 베풀고 진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